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제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동안 나누었던 룻기 강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뜻밖에도 한 가문의 족보, 그러니까 계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10대의, 그러니까 10대의 그런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룻기 전체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상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룻기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또 다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 자체의 스토리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한 이방인 며느리 룻의 그 지극정성스러운 효성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 추수밭에서 일어난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 언약의 집을 떠나서 어쩌면 몰락해버릴 것 같은 그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감동적인 기업물을 짜 고엘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룻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룻기라는 이 책은 단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과 또 극적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기가 성경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이야기는 어디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떡하니 구약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면서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 룻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탄생하게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자녀란 말이 아니라 육신의 계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 후렴구처럼 들려나온 이야기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빼내신 거예요. 그 시대의 가정 이야기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모압에는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곳을 가버린 거예요. 우상 밑으로 가버린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두웠던 이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묵묵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그 암흑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구속사의 등불을 켜고 계셨고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창조적인 소스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왜 하필 베레스라는 인물부터 시작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생소한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나온 아주 부도덕한 혈통에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부도덕한 관계에서 난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문 전체로 보나 어쩌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나 겉으로 드러내거나 잘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왜 하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갔는가, 왜 이런 사람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그토록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는가,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읽다가 저도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베레스뿐입니까? 이 짧은 계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묘한 이름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이름도 있어요. 떳떳한 가문도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이나 유다 지파의 당당한 족장이었던 나손 같은 명예로운 이름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의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그것도 좀 꺼림직하는데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었다고요. 기생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출신이었던 그 라합의 이름이 살몬의 곁에 숨어서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자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온 룻의 이름이 보아스 이름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칭송받는 다윗 왕의 계보,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혈통 속에 이방인과
기생납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부끄럽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좀 멋진 왕가라든가 좀 족보가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든가 적어도 레위 족속이든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계통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이방인 막 어떤 룻이 들어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난 또 베레스가 들어가고 이거 참 부끄럽잖아요. 온갖 죄악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차피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귀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혈통을 봅니다. 가문을 보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멋진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인 조건과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판단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껏해야 타락한 죄인의 혈통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토리 기재기로 내가 더 조금 더 크다 덜 크다 따지지만 네가 더 잘났다 조금 더 잘났다 따지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연세가 80이 넘으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초등학교만 졸업했든지 아무런 쓸모가 없대요. 무릎 건강하고 제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최고래요. 그런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서울대 나왔네 하버드 나왔네 예일대 나왔네 여러분 이게 80이 넘어가면요 무릎이 아파가고 제 발로 걷지도 못한대요. 그게 자랑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먼지 같은 죄인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다윗 왕조차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죄인이었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왕이 성군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요 가늠한 자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10계명 중에서 2가지나 이미 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그래서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이력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는
아무 걸림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부끄러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입으면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용서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 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의 오점을 지우는 하나님의 거대한 붓터치. 여러분이 인간의 죄가 딱 박혀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 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술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멋진 붓으로 우리 죄에 있는 부분을 딱 터치해가지고 깨끗하게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완성되지 못한 작품에 활용점점 그런 말 들어봤나요? 화가가 마지막 하나 점 찍는 거예요. 그 활용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위대한 붓터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가려주신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위대한 다윗 왕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룻기를 보면서 이걸 하나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민족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 공동체가 혈연적인 민족적인 폐쇄 집단이 아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모압 족속은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그 저주의 장벽을 깨고 당당히 메시아의 족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하나 때문이었어요. 룻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참된 신앙 하나 때문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인종이나 신분, 어떤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믿음의 사회 속으로 완전히 용납되고 접붙여진 것은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저와 우리 모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랬던 사사시대 속에서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허물이 크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방된 은혜의 품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몬은 기생 나합과 결혼을 했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기 역사 속에서 이 유력한 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비천한 신분이었던 라합, 희생했던 라합, 여러분, 그리고 룻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다윗의 가문의 어머니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나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꾸민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유대 속으로 들어왔구나,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어쩌면 머리맡에서 이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면서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뿌린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정말 아름다운 계보의 나무로 성장해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이 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별반 오늘 다를 거 없고 내일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중에 장차 우리 후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태어나고 주의 나라가 그렇게 계보가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고백했던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어디에다 비유를 해볼 수 있냐면요, 땅속에 기어다니는 것이 지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렁이하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하고 서로 이해가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지렁이는 땅속만 다니기 때문에 그 창공의 자유로움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그 멋진 그 환경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그 자유로운 그 아름다운 영광을 지렁이는 도무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의 그 최대치와 그 오묘한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어쩌면 시작할 때 슬픔과 텅 빈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땅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언약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텅 비어버린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보리 이상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충분하게 6대나 태워주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마침내 다윗왕의 계보에까지 오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까지 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놀랍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의 족보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신앙의 흉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룻의 결단이었어요. 신앙적인 결단. 여러분, 룻기의 서두에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할 때 룻이 단호하게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모압의 룻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윗의 가문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의 계보 안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했던 룻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